나라건 개인이건 하나님의 관계가 참다고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개인의 삶도 나라의 삶도 바르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양떼가 7천이었습니다. 약대가 3천입니다. 속 500결입니다. 암나귀가 500결입니다. 수많은 종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큰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원더풀입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돌아가면서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합니다. 그리고 욥은 혹시나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사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해지는데 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해질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경외하고 믿음의 틈이 없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반문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는 거죠. 거대한 군함이 태평양을 가로지를 때에 거대한 군함은 더 파도가 크게 일어납니다. 커다란 나무는 많은 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재산을 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사단은 욥의 재산을 친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자녀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욥은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내가 다 잃어도 내 자식을 잃은 것만큼 이 세상에 슬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욥의 자녀를 친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이 병들게 합니다. 머리에서 발발까지 정수리 악착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악담을 듣게 됩니다. 나를 이해할 것 같은 친구들로 있어 인격적인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금 욥이 당했습니다. 지금 사단은 욥에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왜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긴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외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긴지를 그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사역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다. 또한 욥의 행실이 악했다. 이처럼 욥을 향해서 상처받을 만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수한 악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반론합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은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는 자기 자신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나 스스로 의로움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것 뛰어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망지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관심은 욥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 마음 또한 대단히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게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반문하고 말합니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지고 위대한 항해사는 파도 가운데 만들어지고 영적 거장은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고난은 풀무불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케어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을 쳐서 나라금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은 신앙이라고 해서 다 고난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던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 때문에 더 정결하고 더 능력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영광로에 들어가면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채 영광로에 들어가면 우리는 단련돼서 정금처럼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단은 지금 욥을 하여금 절망케 만들었습니다.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로 하여금 잃었던 재산에, 잃었던 건강에, 잃었던 자녀에, 잃었던 아내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그대로 갖도록 사단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그것에 빼앗기게 만들어갑니다. 바로 여기가 사단의 한계입니다. 이게 사단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한계점 때문에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서간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 논쟁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자신도 감춰져서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로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것은 죄인께서 성령의 마음을 깨닫게 하사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며 우리의 생각도 우리 언어도 우리 행동도 바뀌고 변화되어 갑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욥에게 많은 고난을 줘서 절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욥을 고난을 치면 칠수록 자신 안에 감춰있던 것들이 끄집어내면서 욥으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위대한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욥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단계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단계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늘 듣기를 잘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들었을 때 나는 참으로 의롭고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순전한 자라고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깨닫는 단계입니다. 42장 3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동방에서 큰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과거 욥은 자신의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어려움은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치고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서 이런 모든 데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밤을 새서 고민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불합리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욥은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보는 단계입니다. 42장 5절에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는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가슴이 뜨겁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생각도 태도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결국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확신이 있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어떤 제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탈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남을 충고하는 일이다. 남을 충고하는 일은 대단히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8절과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임하시나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좌우 앞뒤 위아래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체험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막힌 현실 앞에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 나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내 마음과 처지를 알아줄 것 같은 아내도 욕하고 바로 그때 위로하고 격려할 것 같은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비아냥거릴 그때에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은 경제력부터 크고 작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는 이 고백의 원동력은,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힘도 주었고 사랑하는 자녀도 주고 사무엘도 붙여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큰 자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자, 사람들의 정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것에 감사하는 그 원동력의 비밀은,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치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지금 욥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십자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도리어 핍박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그는 30절에 빙점을 찍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남들이 들으면 매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내 심령을 깨닫게 하사 놀라운 비밀을 주신 것은 오늘 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함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자에 가면 욥을 책망합니다. 천지를 지은 자가 누구뇨?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은 자가 누구뇨? 인간은 미천한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 없도다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0장 기억하시죠? 내 평생 가는 길. 얼마나 내 평생 가는 길 평안과 기쁨이 있길 우리는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작사한 사람이 스파포드입니다. 시카고에서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화재로 인해서 모든 회사가 다 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과 함께 유럽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예약하고 먼저 당신과 딸들은 가세요. 내가 이곳을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타는 배가 영국 철선과 함께 정면으로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는 4명의 딸은 죽게 되고 겨우 익사 직전에 아내는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는 웰즈에 가서 남편에게 전문을 띄웁니다. 우리가 불란서 약속의 키스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별의 키스가 된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를 말합니다. 참으로 이 포드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풍랑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470장을 직접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세상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욥에게 걱정 말라,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한번 욥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몸부림치고 울면서 나를 세우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알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답답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낳은 내 자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이미 자녀 인생길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 사라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너희 인생은 너희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략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공략 때문에 거꾸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붙잡힌 인생이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인생임을 깨달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는 단은 망치로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000번을 두드릴 때에 하는 표현입니다. 려는 같은 동작, 망치를 때릴 때에 그 같은 동작을 한 번,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했을 때에 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10,000번을 같은 동작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용광로에 뒀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하다 보면 순금인지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대장장이 말합니다.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된 것을 저는 아는 방법은 이 두드리고 나서 이 도구에 의해서 자기의 얼굴이 환하게 잘 비춰졌을 때 그때 순금이라고 말했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단련해서 자꾸만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함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길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였을 것입니다. 군에서 있었을 때에 한 가을 날씨인데 강원도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는 이제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처럼 춥습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한이 오고 춥습니다. 하루를 버텨보았는데 계속 열이 납니다. 이제 장교에 의해서 의무대로 보내졌는데 저도 생각하기로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에 있는 병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 옷을 벗기고 한쪽에 던져놨습니다. 자기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저는 다 벗겨놨습니다. 그러면 열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하루가 더 지나도 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이 아픈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3일째 돼도 열이 더 올라갑니다. 그때야 이제 이머지시가 생겼습니다. 응무대에서도 평소 같으면 열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증상은 아닌데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제 자신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떨면서 열은 내려가지 아니하고 덜덜덜 떨면서 제 입속 가운데서는 목이만한 소리로 다른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으로 그 당시에는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살려달라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어려울 때에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참으로 내가 없으면 너는 별별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조그만하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때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권세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작은 것에 사로잡혀서 큰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작은 상처에 매여서 큰 상처 입은 자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을 때에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지뢰밭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이민 사연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호수아처럼 칼과 창을 들고 강하고 담대함을 쫓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욥처럼 고난이여 걱정 마라, 환경이여 걱정 마라,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에 내가 정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선택받은 사람이 오늘 또 여기 온 여러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한 손길 가운데 오늘 또 연단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